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본인은 신앙생활을 난 참 편안하게 한다 느껴지세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고달프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어디서 그런 게 올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겉만 보면 저 사람은 삶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편안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을 볼 때는 저분은 정말로 편안하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행복하겠다, 즐겁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본인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분 볼 때마다 저분은 이상하게 힘들어야 될 사람인데 힘들지가 않고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안 들어요. 제 아내가 그게 불만 중에 하나예요. 당신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좀 들으라고.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이따금 이제 인터넷에 그 파트만 조금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갖다가 보게 될 때는 있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설교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 같은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따금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래도 클릭을 해가지고 보게 되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전부터 날기새라고 하는 본인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전에 그분이 했던 그 설교 가운데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선악과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너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어지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그때 하셨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망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갖다가
내 뜻대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부터 삶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면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점점점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처럼 사는 게 너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미혹을 계속해서 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미혹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정말로 복되게 되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모든 미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2절에도 보시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25절에서 말씀하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과 고관들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이 평화로 넘치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를 그냥 일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이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날도 일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 날 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별로 겪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뜻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잃어보겠다고 안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공동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보조를 마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취해요.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편안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은 것이, 그런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힘든 일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일반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 얼마나 제가 제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부딪혀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제 뜻대로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써봤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젊었을 때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사느냐?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그래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이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하고만 그런 갈등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결국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즐겁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피차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편안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들, 기쁨들,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